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도움이 되셔서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과 저희들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큰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도 저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에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요새이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에서 마치는 데까지 드리는 예배자들의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계속 대유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서히 안정되는가 싶더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 저곳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어 활동력의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의학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 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분야에까지 지금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서 속히 아버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지체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생활과 또한 사업장,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해를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안에 점차 안정적으로 모든 예배와 성김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 온전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사역의 힘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충만한 기쁨과 은혜의 말씀을 준비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귀한 말씀이 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달리고 간구하실 분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이 나라 이 민족 국민이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반대편에 있는 같은 민족인 북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와 유엔의 경제 제재와 식량난으로 나라가 개우 북한이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온 힘을 쏟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올림, 아동 형제, 시양 부부사 선교사 및 모든 협력교회와 교회와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역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찬양대원들 다시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간히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아버지 사회로부터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방역해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7쪽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 되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가정 구성원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눈 이 모든 삶이 서로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깨닫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섬김의 가정의 기회로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감사가 있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저희들의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모난 부분이 있고 이기적인 부분들이 남아있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순간 날마다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우중이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전을 향해 달려 나온 귀한 우리 심령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진정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그래서 저희의 중심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들의 물질을 시간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물질에다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요일 11조를 드리며 여러 종류의 항목들로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들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받으옵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쓰임받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끝이 없는 암흑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버티게 만들었나요? 오늘은 달라스 웨인즈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미국에 사는 달라스 웨인즈는 교회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선에 걸려 치명적인 감전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불에 타버린 3개월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으나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웨인즈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인해 얼굴 전체가 녹아버렸기 때문이죠. 눈은 물론 코도 녹아버려 더 이상 앞을 볼 수도 코로 숨을 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형체를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눈물을 짓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웨인즈의 딸 스칼렛이었습니다. 변해버린 웨인즈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한없이 사랑해주는 딸을 보며 생각이 깊어진 웨인즈. 그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심합니다. 얼굴 이식 수술을 받기로요.
생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2번 다시는 딸을 못 만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딸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 모습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놀림당할 것을 생각하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술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얼굴 이식 수술. 30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한 이 수술은 무려 17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장시간 대수술 끝에 마취해서 깨어난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코로 숨을 쉬는 순간이었죠. 음식 냄새가 코끝을 타고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숨을 쉬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딸 스칼렛에게 제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얼굴 이식 수술을 마치고 딸을 만나기 직전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could have lived like I was, no problem, if I did not have my daughter. 여전히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수술 후에 처음 만나게 될 딸 생각에 그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How do you feel now you're about to be reunited for the first time with your new face? I just want to hold her. It's been so long. Would not change a thing. You wouldn't go back and take it back? No. Why? Too many good things have happened from it. My family's closer now. I'm a way better person now. I'm even a better father. 치명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이 더 행복하다는 달라스 웨인즈. 그 어떤 역경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웨인즈와 자신의 아버지를 한없이 사랑해야 하는 딸 스칼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달라스 웨인즈는 교회당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가 또는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다가 감전사고로 인해서 가장 최고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죄를 짓거나 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사고를 만났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 사고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이해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고를 만난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참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생각해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에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다면 이 달라스 웨인즈가 당한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오히려 그는 지금의 모습에 더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정말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달라스 웨인즈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절한 고통을 겪었고 또한 저런 모습을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들의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본문을 읽어 드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마치 1000년 후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 기록한 것 같지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을 기억하셨다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22편의 바로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놓고 볼 때에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시편 22편을 각본으로 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단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성경 전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건이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겪었던 이 시편 22편의 이런 상황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의 이 사건, 바로 이것이 결국 성경의 중심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다윗의 고난,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사건이며 바로 이 사건은 성경 전체가 초점을 맞춘 사건이며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그 어떤 신앙보다도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멋진 고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이 고난, 이 멋진 고난의 이 출처가 어디이며 그리고 이 멋진 고난의 이 깊이가 어떠하며 그리고 이 멋진 고난의 결과,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멋진 고난의 출처를 봅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표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일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일렛 샤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더 정확한 히브리 표현은 이렇습니다. 알 아이 엘렛 핫샤하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해석의 그 견해들은 여러 모습으로 갈리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아이 엘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암사슴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핫샤하르는 이 하는 정관사고 샤하르는 새벽 또는 아침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침의 암사슴, 새벽의 암사슴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다윗 당시에
새벽의 암사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래에 맞춰 이 시편 22편의 이 가사가 거기에 붙여져서 불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의 암사슴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이 새벽의 암사슴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이 곡조, 이 음률은 분명 밝은 음색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네 번째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바로 그 십자가 상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읊조리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예언의 성취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원어의 표현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말씀은 좀 다릅니다. 원어상으로 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는 엘리 엘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엘리라는 단어의 아람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태는 엘리 엘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는 엘로이 엘로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예수님의 네 번째 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말씀을 모두 아람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앞부분 엘로이 엘로이라는 이 아람어를 엘리 엘리, 오늘 본문 시편 21편의 이 히브리어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라마 사박다니 이 부분만 아람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아람어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 부분을 시편 22편 1편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엘로이 엘로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엘리 엘리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절규하시며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시편 21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암송하셔서 그것을 고통 중에 가장 심각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그 심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버림받으신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람어로 당신의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황에 맞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 고통 속의 절규로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여러분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 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호의 약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더 정확한 말로 바꾼다면 나의 엘로힘, 나의 엘로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성호입니다.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그 기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엘로힘, 나의 엘로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다, 이 다윗이 그렇게 버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단어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힘이 있는데도, 능력이 있는데도 다윗이 버려짐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짐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은 분명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자신의 그 정당성을 계속 주장을 했던 그런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22편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라는 고백이 역시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은 자신의 죄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도망다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이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고난을 당했던 바로 그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면 다윗 역시 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잘못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로 그 죽으심을 제대로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절규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짐, 이것은 다윗의 무죄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 본 달라스 웨인즈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서는 들 때가 있죠.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아닐까?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희생을 하라고 하시고 어떤 것에 헌신을 하라고 하시고 혹시 그러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언뜻 불안한 마음으로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주시고 너 지금 당장에 집 다 처분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는 욥처럼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는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잠시만 내려놓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바로 이 시편 22편의 이 1절에 바로 이러한 상황의 모습처럼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울왕에 의해서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는 이 사건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난 잘못이 없는데 능력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질문을 시편 기자처럼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살짝만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광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며 큰 복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며 그분이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말할 수 없는 큰 상급이며 복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과응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일이며 거기에는 특별한 상급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면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할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난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고난이요, 그것이 멋진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고난의 깊이, 멋진 고난의 깊이를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은 직접 그 삶을 경험케 하시고 그 모습을 퍼포먼스처럼 보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탕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평생 한 번뿐인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혼의 배우자를 음탕한 여인으로 맞으라는 겁니다. 그것만입니까? 자식들을 낳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으로 붙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를 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다시는 없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로암이라 지었는데 이 의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축복에 축복을 해주지는 못하고 그 이름을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붙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음녀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감정은 사실 어느 곳에서도 묻어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의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시편 22편 이 6절의 말씀으로 지금 자신을 벌레로 표현하고 있고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상황들, 아무런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심정이 이렇게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바로 이러한 참담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고통에 비하면 자신들이 느끼는 고통은 아주 작은 것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4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람들의 이 모습들은 시편 22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그대로의 성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것처럼 했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악역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1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며, 다윗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선지자들은 이러한 고통을 분명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겪고 계신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통은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느껴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대로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이하 1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너무나 분명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잠깐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 계셨고, 이것을 직접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직접 몸소 담당하시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나는 무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하시는 바로 이 일, 바로 이 일쯤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이 멋진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른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와 또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리면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희생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섰을 때 아닙니까? 바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부모로 섰을 때, 그리고 그 위기들을 맞이했을 때, 그 고통을 느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부모님의 은혜가 어떠했고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했고 그 희생과 헌신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그제서야 조금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도 그 자리에 서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떠한 고통과 아픔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셨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해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봤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당했던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욥기 40장 3절로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할 말이 많았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오랜 시간 동안을 변론을 벌이죠. 그러나 비로소 욥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했고 그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은혜인 것이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왜 나를 벌레처럼, 왜 나를 비방거리로 조롱거리로 삼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구나. 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멋진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멋진 고난의 결과, 이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냈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건지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긴가민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나 목적도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확신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다윗의 자신의 일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영혼을,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종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기에 가능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마다 숲 하나를 튕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숲 하나를 튕기고 저렇게 숲 하나를 튕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그 이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모습과 비교도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 길로 가면 좋을까 저 길로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점에 어느 길도 갈 수 없었던 저를 하나님은 목회자의 길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여인이 좋을까 저런 여인이 좋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저와 비교도 안 되는 아내를 주셨습니다. 또한 저와 비교도 안 되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저와 비교도 안 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숲 하나를 튕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 이상의 것들로 갚아주셨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다 과정이었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은 갚아주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달 교회 달력이 그 제목이 승리의 십자가이죠.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묵상하면서 달력을 봤더니 이 말씀이 눈에 탁 띄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경거리 아니었습니까? 비방거리요 조롱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구경거리 삼고 비방거리 삼고 조롱거리 삼았던 자들이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기십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경거리 삼게 하시기 위해서, 조롱거리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멋진 고난을 맞이할 때에 이러한 일들은 갈수록 더 놀랍게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은 멋진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동영상의 달라스 웨인스처럼 끔찍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듯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얻은 복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달라스 웨인스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멋진 고난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애매하게 무지한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을 놀랍게 사용하시기 위함이며 저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실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어질 멋진 고난, 바로 이 고난 앞에 저희들의 영혼을, 저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침이 미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멋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응답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소식을 나누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나 싶으면 또 다시 감염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거나 또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더 힘있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금요일중 기도회에 이번 주 주간은 영유치부 주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배운 능력으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